5월 29일 금요일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입당송 성인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기뻐하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여 피를 흘렸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끝없이 기뻐 춤추네. 제1독서 나는 거룩한 법을 위하여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모범을 남기려고 합니다. 마카베오기 학원 6장 18절, 21절,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매우 뛰어난 율법학자들 가운데 엘아자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미 나이도 많고 풍채도 훌륭하였다. 그러한 그에게 사람들이 강제로 입을 벌리고 돼지고기를 먹이려 하였다. 법에 어긋나는 이교 제사의 책임자들이 전부터 엘아자르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로 데리고 가 그가 먹어도 괜찮은 고기를 직접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임금의 명령대로 이교 제사 음식을 먹는 채 하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나이에는 그런 가장된 행동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90살이나 된 엘아자르가 이 민족들의 종교로 넘어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내가 취한 가장된 행동을 보고 그들은 나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고 이 늙은이에게는 오욕과 치욕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분의 손길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 삶을 하직하여 늙은 나이에 막가진 나 자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나는 숭고하고 거룩한 법을 위하여 어떻게 기꺼이 그리고 고결하게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모범을 젊은이들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바로 형틀로 갔다. 조금 전까지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던 자들은 그가 한 말을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악의를 품었다. 그는 매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신음중에 큰 소리로 말하였다.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는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몸으로는 채찍질을 당하여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당신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이 고난을 달게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다. 이렇게 그는 젊은이들뿐 아니라 온 민족에게 자기의 죽음을 고결함의 모범과 덕의 귀감으로 남기고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하다. 시험을 통과하면 생명의 화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복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여 예수님. 1791년 전라감사는 윤지충과 권상현에 대해서 이렇게 장계를 올립니다. 윤지충과 권상현은 유열이 낭자하면서도 신음소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주의 가르침이 지엄하다고 하면서 임금이나 부모의 명은 어길지언정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칼날 아래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은 교회의 가르침대로 유교식 제사를 지내지 않고 어머니의 장례를 천주교 방식대로 정성껏 치릅니다. 그러나 조상 제사가 충효의 근본이라고 믿고 있던 당시에 신주를 없애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커다란 스캔들이 되어 조선을 휩쓸어 버립니다. 감사와의 신문에서 윤지충은 신주를 불태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실제로 그 신주들 속에 계신다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주도 똑같이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신주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것이고 저와는 아무런 혈육의 관계가 없습니다. 신주는 저를 낳고 기르는 수고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영혼은 일단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이런 물건들에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부모의 이름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귀중한 것인데 어찌 감히 한낱 목수가 만들어 놓은 물건을 가지고 제 부모로 여겨서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바른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양심상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대부에게 죄인이 될지라도 저는 천주에게 죄인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윤지충은 나무 조각 안에 영혼이 있을 수 없음을 명확하게 말하면서 사대부에게 죄인이 될지언정 천주에게 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윤지충은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바치는 것 역시 천주교에서 금지하는 일입니다. 천주교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천주의 명령에도 따라야 합니다. 영혼을 기르는 것은 덕행이고 육신을 먹이는 것은 물질적인 음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술과 맛있는 음식이라도 영혼을 기를 수는 없습니다. 비물질적인 존재는 물질적인 것으로 기를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이치입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영혼은 오로지 영적인 것이어서
술과 음식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참다운 향기도 없는 음식을 사용하는 것을 그만두고 온 힘을 기울여서 덕을 실천하여 그 효과가 돌아가신 부모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길이요 바른 도리입니다. 윤주충 바울의 이 발언은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대 인식과 의식과 관행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덕을 실천하여 그 효과가 돌아가신 부모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길이요 바른 도리라는 그의 명징한 대답은 지금 들어도 적확하기 그지없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윤주충 바오로를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위의 장면은 우리 선조 신앙인들이 얼마나 깊게 교리를 배우고 익혔으며 복음 정신을 따랐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지금은 제사를 미풍양속으로 받아들이지만 당시 엄격한 유교의 틀을 넘어서는 선조들의 신앙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위주 치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동료 순교 목자 몇 분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주문모 신부님의 최측근으로서 많은 양반 교우들이 교회를 떠난 시점에서 대들보처럼 교회를 지켰던 정약종 아우스티노 명도 회장입니다. 천재였던 형 정약전과 동생 정약용이 1790년 조상제사 금지 명령 이후에 교회를 멀리하였지만 정약종은 교회를 꿋꿋하게 지켜내고 주문모 신부님을 돕습니다. 특히 정약종 목자는 주교유지라는 한글 교리서를 직접 저술하여 당대 신자들의 표준 교리서로 오랫동안 읽히게 합니다. 정약종 목자가 1801년 소서문에서 참수형으로 칼날을 받기 전에 교우들을 비웃는 군중들에게 남겼다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비웃지 마시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주를 위해 죽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울음은 진정한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고 당신들의 즐거운 웃음은 진정한 고통으로 변할 것이요. 그리고 주문모 신부님을 6년이나 자기 집에 모시고 교회의 대소사를 다 관장했던 여회장 강완숙 골롬바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사도들의 사도라는 호칭을 받은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초기 한국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여회장이 바로 강완숙 골롬바입니다. 그 엄혹한 박해의 시기에 강완숙의 집은 조선의 교회였고 사무처였으며 사제관이었습니다. 신효박해가 일어나자 박해자들은 강 골롬바에게서 주 야고보 신부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6차례나 혹독한 형벌을 가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굳은 신앙심은 형리들조차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의 최후 진술은 이러합니다. 이미 천주교를 배웠고 스스로 죽으면 즐거운 세상, 곧 천당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형벌을 받아 죽을지라도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고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안온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년 전, 또 가깝게는 100여 년 전, 이 땅에서는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와 같은 말과 정서를 지니고 있던 우리 선조들이 하느님을 만났고 또 삶으로, 목숨으로 하느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느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증언하고 증거한 하느님, 그분들에게 작용하고 함께 하셨던 성령님,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순교자의 나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순교라는 말은 박해, 고문, 죽음 이런 단어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 윤주충 복자와 동료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의는 이러한 부정적이고 무시무시한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교라는 말의 어원은 본디 증언,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미랄로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들이 만났던 하느님, 그분들이 실제 삶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며 느꼈던 하느님 나라의 행복, 그분들이 성령의 감도로 살아냈던 자유로움과 평화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선조들이 증거하는 하느님, 이 땅에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증언했던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윤주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에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